크신 은혜와 사랑하심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여정, 또 2월의 한 달의 여정을 지나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좋은 거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지혜를 옹고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뜻이 과거의 지식을 되살려서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여 새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뜻의 표현이 바로 옹고지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역사의 거울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뭐가 뭔지를 모른 채 세상의 풍조에 편성해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사사기 때와 같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처럼 개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마주할 미래는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처럼 이 시대가 마주한 현실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 이유를 삼지 않고 내게 세상의 소유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돈이 없기에, 나에게 권력이 없기에, 나에게 유명한 명성이 없기에 나는 이런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며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고 하나님이 없는 명성입니다. 이 삶이 사사기의 삶.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삶이 그들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 여전히 세상은 이런 인생이 복되다라고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이들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심각할 정도로 물들어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 간에 서로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너 어느 아파트에 살아? 너 몇 평 아파트에 살아? 그리고 너 아빠 엄마는 무슨 차를 타고 다녀? 어느새 우리 아이들도 경제 수준이 마치 계급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수준이 맞는 아이들끼리 지내고 경제력이 또한 능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아이들은 친구로 삼아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가 언제적 기록인지 아십니까?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옹고지신을 논했던 공자의 논어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옹고지신의 교훈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거의 교훈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되고 맙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호흡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수한다고 해도 고작 100년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교훈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고 이제 마주하게 될 다윗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인생인 사울과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의 거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유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성경을 통해 성도가 궁극적으로 따라갈 삶의 모델은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함을 분명히 교훈받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옷은 입고 있는 듯한 겉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실상, 그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사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계속 군림하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없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믿음 없는 그를 버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로 인해서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한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계속해서 슬픔에만 잠겨있는 그 사무엘에게 꾸짖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버린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슬픔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이 만나지 못한 그 다윗을 지금 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다윗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것처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으로 표현되어진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쉬운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왕좌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채운 그 뿔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역의 행위입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데, 내가 아직 왕으로 있는데 또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2세의 가정을 멸하고 또 기름을 붓고 있는 누구를,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그 두려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장면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이 두려움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듣는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고 베들레헴 사람 2세의 가정도 모두 죽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청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던 사무엘은 실로에 있던 그 중앙성소가 파괴된 상태였기에 성읍마다 제사를 위해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고 그 후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며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듯 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 않는 인생만큼 불신의 인생은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그 초기에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길을 묻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힘에 취해서 자기의 그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모든 결정권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모든 일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음성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왕 사울을 세우실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표현이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그 응답과 말씀에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순종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놀라운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암 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러 나와서는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을 발견하고 평강을 위한 목적의 방문인지를 묻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선지자로서 그는 범죄한 성읍을 향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의 그 목적이 평강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신다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가 묻습니다. 사무엘이여,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누구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사울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떨리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도 그는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를 떠나갈까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던 그 사울과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사람의 시선을, 사람의 인정을 두려워했던 그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성읍을 방문하는 그 목적이 평강인지 아니면 심판과 징계의 선포인지를 떨며 맞이하는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은 바로 교훈을 위해서 있고 책망을 위해서, 또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면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서 혹시라도 말씀에서 내가 좌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치우쳐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회개하여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삶의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는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바로 망하는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두려움으로 나와서 평강의 목적에 방문이십니까? 라고 장로들이 묻는 그 물음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한 방문이라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방문의 참 목적인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케 하고 제사의 자리에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예배의 상태를 진단해 본다면 이 스스로 성결케 함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물려졌던 그 원죄가 모두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삶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도 두루뭉술하게 뭉퉁거려서 회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은총을 구한 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서 내 심령의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지도 않고 뿌리 내리지도 못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자복되어지고 회개의 은총을 입지 못한 우리의 자범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린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함으로 성결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세의 장남인 그 엘리압이 오는데 마치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봤을 때와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을 봤을 때 그 생김새와 그 키가 사울의 조건과 너무나도 비슷했기에 사울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느낌과 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들립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키도 보지 말고 그 생김새도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울 그 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역시 사람의 기준으로 계속 뭔가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우월함으로 잘생긴 외모나 그리고 좋은 풍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예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보시는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받은 인생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땅에 다 두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쌓고 성처럼 거대한 집에 살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 그 60억짜리 부가티를 타고 다녀도 혹은 인기가 폭발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호하는 삶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다 내려놓고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에 들어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성경의 표현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중심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믿음은 기적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도 그대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으로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 곧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장남 엘리압을 시작으로 7째까지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택한 왕이 아니야.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야, 너 혹시 나에게 선보이지 않은 아들은 없어?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너희 아들이 다 여기 온 것이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양을 지키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야, 너 막내 오기까지 나 밥 안 먹을 거니까 얼른 불러와. 그 말에 이새가 전령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를 보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나를 위하여 내가 세울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꾹 하고 찍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형통을 주셨고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의 도움이 되셨고 그의 보호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겨자씨 크기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찬송도 믿음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섬김,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가식일 뿐이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의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순간 내 영이 메말라 버려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행복과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웃음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이미 메말라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이상한 착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크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처럼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기쁨도 감격도 즐거움도 행복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또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는 주목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는 칭찬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사람을 잘못 봐서 큰 코 다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나의 중심, 내 믿음을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사람이 아닌 코람데오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다른 사람은 다 시선이 차단된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임을 잊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코람데오의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들에게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가르침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굳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격으로 남은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